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나의 약속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33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18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3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약속, 치료를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내가 죄를 사하여 주리라,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리라. 아버지, 그 응답은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때에 가장 귀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가운데에 참 자유와 참 구원의 능력을 얻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무니 말씀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임방에 새겨지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도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이 땅을 치료하리라. 내 백성을 치료하리라. 회복시키리라. 치료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 성취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사람도 없던 곳에 짐승도 없던 곳에 아무도 살 수 없던 곳에 이제는 다시 목자가 살 곳, 양떼가 있을 곳, 또한 사람들과 함께 왕래가 있는 그러한 많은 자들의 수를 계수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어디죠? 북이스라엘. 유다 집이 어디죠? 남유다, 남이스라엘. 그래서 두 족속으로 갈렸단 말이에요. 하나이던 민족이. 그런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아버지의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성취하는 날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신실하심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이루어 주셨고 성취해내셨거든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이루시겠다, 성취해내시겠다, 내가 그 약속, 너희들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 그랬어요. 성취하는 날, 그날, 그때는 바로 어떤 때입니까? 바로 다윗에게서 한 의가 오시는 날,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고요. 스가랴 3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을 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왜요? 죽었던 가지에서 순이 나는 거예요. 죽었던 나라, 멸망한 나라에서 다시 새 움이 트는 거예요. 죄 가운데 멸망받고 저주받을 인생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순 대신 메시아, 그 하나님의 의가 다시 아버지께서 그때에 성취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그때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각각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공평과 정의와 진실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취된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님의 성취될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 심령에,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 또한 은혜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 나에게 순의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의 성취 아래 축복의 때를 살고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사실 다윗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 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봤을 때는 왕통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가 어디에서? 다윗의 씨에서 있게 하셨거든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분명히 확실히 완전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 아버지 앞에 구속의 은혜에 피 뿌림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어때요? 희생제를 드려서 죄 없이 하심을 구하고 그 죄속하심 아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자가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딱 봤을 때는 레위 지파, 레위의 혈통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신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우리 마음에
새 영으로 부어주시사 이전에 있던 법에서 완전한 법으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레위의 혈통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며 아버지 앞에 죄를 구하고 또한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의로부터 순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지금 이미 이 말씀의 성취 시대에 살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예배자, 더 많은 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더 많은 열국이 주께로 돌아와 그들이 다 레위 지파요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뿌리 이스라엘, 야곱의 뿌리 이스라엘에서 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만 찬송을 드리고 예배 의식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지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성가대로 봉사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제사의 모든 의식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이미 이루어내리라 이루어졌지요. 그러니 우리가 나머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것 또한 우리는 완전하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미 말씀을 깊이 알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며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어때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는 왕노릇도 하고요.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때요? 주를 믿는 자의 영광을 주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왕같은 제사장, 결국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으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왕의 왕 만주를 모신 상태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만국 왕국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유할 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증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만상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또한 그 언약을 깨시고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뜨려 버리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피해갈 수도 있어요. 모래알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전능하심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약속 또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폐할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는 분이다. 왜요? 내가 안 해.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할 거야.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한 주권이 있으시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과 약속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진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하시는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면 더 볼 수 있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깊이 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목도하지 아니하고, 이 인간들의 마음에 어떤 게 있느냐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다가도 하나님이 하신 행적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마음보다는 그 행적 가운데 내 지금 있는 실생활 가운데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소망이 어디 있나, 이것에 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이 사건적인 그 신묘함을 그냥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의 이 어두운 눈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 어둠의 것을 싹 비껴내고 주님의 빛으로만 보면은요, 보여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것이 저주이지만 이 저주가 얼마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가 더 크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깊이 보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깰 수도 있고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싹 없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쫄딱쫄딱 만들어요. 애기들이. 그래가지고 뭔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야? 그러면 엄마야. 그러면 엄마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물론 우리 아이가 만들어 놓으니까 귀하긴 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논다 그래요. 2년, 3년. 그런데 그게 이제 쌓이고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또 집이 너저분해지는 느낌이 들면 어때요? 버릴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유,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난데 딱 버렸는데 아이가 왔어요.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거 이거 엄마 어디 있어? 그래요. 엄마가 아유 이게 버렸어. 아! 하고 버려요. 울어요. 왜 울어요? 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형상물이 의미도 없고 자기만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엄마라는 거,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 그거 하나도 그렇게 귀히 여기잖아요. 하물며 운의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어떤 건데요. 우리가 봐도 아름다운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감탄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세요. 파도를 쫙 찰싹할 때 그 힘, 그 위력, 푸름을 바라보면서 그 시원한 광경, 산의 그 높음을 바라볼 때 그 높은 절경을 바라보고 푸르른 수목들, 골짜기 흐르는데 새들의 수많은 종류들의 지저귀, 꽃들의 수많은 종류들의 아름다움의 빛깔, 얼마나 무궁하도록 창조세계가 우리의 셀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하고 저주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주는 아픔이나 이 죄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징계와 이 매는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긍휼과 사랑은 어때요?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지금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이 구약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지어 멸망까지도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며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 날마다 새롭게 열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두 족속이 너무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산 거예요. 그 두 족속이 대표적으로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죠. 저들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늘 아버지 앞에 악하였고 믿음이 약하였으되 그 약한 모습에 어떻게 반응했죠?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며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지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옥에 가두며 죽이려 들었단 말이에요. 참 말씀을 듣지 않냐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저들의 소견, 저들의 기쁨, 저들의 만족을 드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밖에 세상에 관심을 둔 것이죠. 세상 낙, 기쁨, 그리고 헛되고 헛된 것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으로 저들에게 저주를, 진노를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맺은 언약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약속한 것이 없다면, 언약한 것이 없다면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만한 모습이 없어. 그리고 돌이키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나 나는 신실한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성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 따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가장 크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을 이루리라. 이새에서 한 싹이, 한 쏜이 의가 나서 바로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한 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죽이시사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것처럼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때에 확실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완전하게 보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게 그 땅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믿음을 지켜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에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겠지요. 저와 여러분, 이 약속에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버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두려울 때 있고 염려로 근심으로 고통으로 환난으로 때때로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참 진주를 잃어버릴 때가 있사오니 주여 이리저리 갈리는 심령을 붙잡아 주시사 이 소망 약속의 말씀 완전하게 이루시는 성취의 말씀만을 바라보므로 오직 주 예수를 앙망하며 아버지 앞에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날을 늘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찬송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들려질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아버지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며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